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적은행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2장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채셔라고 하는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그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입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고양이 채셔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그러자 고양이는 앨리스에게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채셔 고양이는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론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 대개 사람들은 편말이나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중 8구는 낯선 길로 완전히 빠지거나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옳은 말을 해주는 선배가 많이 없는 탓도 있지만 사람의 속성상 자신이 항상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러한 계략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합니다. 항해하는 배는 항상 나침반을 기준으로 또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셔서 그분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을 축복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성공의 항구에 안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항구에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8절 말씀에 대저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는 하심을 꼭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러시아의 선교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큰아이가 러시아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엄청 몰아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세은이가 눈 쌓인 길을 뚫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살았던 러시아 선생님, 여자 선생님, 네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라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눈 속에 길을 만들며 앞으로 포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나가는 길만 따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안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초점을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 맞추고 단순히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우리가 지나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시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 들어섰을 때 어떤 때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길을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 할 때 길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길을 내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 곧 저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도움을 얻고 싶지만 도움은 얻지 못하고 막막히 하는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상 16장 19절입니다.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을 여로보암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을 따라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왕이 되고서는 어떻게 정치를 할까 할 때 그 악한 선조 여로보암이 간 길을 따라 그 악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는 대조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4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앞선 이의 길, 선한 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진리 자체의 길이 아니지만 그 길로 인도하는 오솔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나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룰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생명과 진리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뒤를 따를 것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척자들의 길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때로는 시련의 길이기도 하고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개척자의 길, 패스파인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거진 숲속에서 처음 길을 내며 가는 사람은 먼저 마음속으로 길을 구상합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유년 시절 꾸어본 그 꿈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숲속 오솔길도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명왕성에 이르는 저 먼 하늘길도 한 사람의 어린애 같은 천진무구한 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여러 사람이 그 뒤를 따르면 길이 없던 우거진 숲속에도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앞장서 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수필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야기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 17절 말씀처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